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축되지 아니하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축되지 아니하고. 시편의 말씀은 대부분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내용들인데요, 오늘 44편 역시 쓰여진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패한 후에 큰 환난 속에 드려진 탄식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1절부터 8절입니다. 1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 이분이 이스라엘이 번성했던 것, 옛날을 추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고 여기에서 번성하게 하신 것을 이분이 추억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가 9절로 16절입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의 고통, 어려움, 수치스러움,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셋째 17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인데, 이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분이 옛날을 추억하지요. 아마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조상들로부터 자신의 뿌리,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여기 가나안 땅에 어떻게 정착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다 들었나이다. 할아버지, 아버지, 조상들에게 다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요? 2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가나안의 원주민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는가 혹시 들으셨습니까? 이런 신앙의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의 교육을 혹시 시키고 계신가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의 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혹은 교회 교육을 통하여 계속해서 신앙교육, 말씀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저들의 말씀 정신, 율법 정신입니다. 성경 하나 보실까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이 저들의 율법 정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아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여러분 아시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땅히 어느 길을 가야 하며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되며 누구와 사귀어야 되며 다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이 늙어서도 이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교육은 어릴수록 좋습니다.
어릴 때 가르쳐야만이 가르친 대로 여러분 자라나요. 나무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나무 가지는 휘어지는 대로 자라요. 이렇게 휘면 또 이렇게 자라고, 또 저렇게 휘면 저렇게 자라고. 그러나 이 나뭇가지가 조금만 커서 이 나뭇가지를 휘어버리면 툭 끊어져 버려요.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시키면 그 아이들은 늙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교육을 잘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칼이나 활이나 자신들의 힘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님을 고백하지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고 뿌리박게 하셨고 여기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뿌리박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은 아니지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이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야곱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것은 큰 어려움에서 건져 주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여러분의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혜도 여러분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없어요. 안 그런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나는 시편 말씀이 있지요. 시편 127편 1절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과 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지식도 재산도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다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사화복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조선을 세운 태종 이방원이 어느 날 밤에 담 너머 신하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중에 어떤 한 신하가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는 다 임금님 손에 달려있어.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다 임금 손에 달려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원이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았겠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입가에 미소를 띄우고 딱 돌아서려던 찰나에 다른 신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임금님도 하나님의 뜻은 거스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것은 다 하늘의 뜻에 달려있어. 그러는 거예요. 태종이 속으로 그랬답니다. 그래, 사람의 생사화복이 네 말대로
하늘의 뜻에 달려있는가, 내 뜻에 달려있는가 한번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칭송한 그 신하를 불러다가 서찰을 써서 단단하게 봉하고 그 신하를 불러서 이 서찰을 가지고 세종에게 전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신하가 임금님의 서찰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배탈이 나가지고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그 신하에게 그랬답니다. 네가 이 서찰을 가지고 빨리 세종에게 전달해라. 이것은 임금님의 엄명이다.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의 흥망성쇠와 사람의 생사화복과 그리고 임금님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하늘의 뜻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신하가 이 임금님의 서찰을 가지고 세종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서찰에는, 그 서찰 내용이 뭐냐면은 이 서찰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큰 상과 함께 많은 상급을 주어서 돌려보내라 라는 내용이 써 있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태종 그 A라는 신하가 예전과 전혀 다름없이 가난하게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신하를 불러서 너는 왜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게 사느냐, 예전에 내가 준 그 서찰을 세종에게 갖다 보이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 신하는 기겁을 하면서 전하, 제가 그때 병이 나서 그 서찰을 제 친구에게 주어 전달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태종은 그때야 깨달았어요. 그래, 정말 그 신하 말이 맞구나. 우리나라 흥망성쇠와 그리고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늘의 뜻에 달려 있구나. 여러분, 맞습니다. 사람의 흥망성쇠는, 우리나라의 흥망성쇠,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그리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예요. 분인다라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얼마나 구박하고 대적했는지 이 한나가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서 사무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은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당하고 있는 처지가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 큰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욕을 당하며 이방 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조소하고 조롱한다 그랬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방 나라의 이야기거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비참한 신세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완전히 실패하고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계속해서 조소하고 조롱합니다. 맨날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내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나? 어쩌다 저 사람은 저렇게 되었지? 어쩌다 저렇게 망했지?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남의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여러분 지옥감이 들겠습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모욕을 당하거나 조롱거리가 되거나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참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절대로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남의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남에게 조롱을 당하고 이야기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과 미신을 따르고 자신들의 정욕과 탐욕을 따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수치와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나갈 때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만하면 됐다. 나는 이제 누구도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아. 이때 더욱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정말 하찮은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이분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이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이런 엄청난 일이 자신들에게 임하였지만 자신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도 우리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이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처지에 있어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을 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잊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우리 마음이 이축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순교의 길을 가면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했어요. 전혀 이축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걸어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못판 일을 걸으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것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마음이 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담대했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손영환 목사님은 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 우리 주님 오실까봐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매일매일 살았습니다. 이분들은 조금도 그의 마음이 이축되지 않았습니다. 이축되면 두려운 것입니다. 순교의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의 총과 칼이 두려워서 어떻게 여러분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이축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라도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우리에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모세가 죽고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움을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운지, 너무 두려우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담대해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이 여러분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면 여지없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 마음이 이축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꼭 걸어가야 돼요.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22절은 다시 지금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하지요. 22절 말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읽으셨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8장 3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록된 바,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22절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시편 44편 22절에 기록된 바, 그 말이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 시편의 제자도 그렇고 바울의 삶도 그렇다고 말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들처럼 언제 어느 때 이렇게 자신들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바로 23절부터 26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 환난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 자신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더 무서운 일입니다. 환난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환난보다 더 안 좋은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더 안 좋은 것이에요. 환난이 있어도 내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환난이 오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22절과 23절 완전히 다른 말씀이에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기도하는 것 보십시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권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짙도색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지금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성도는 환난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그치면 안 됩니다. 설령 지금 이분처럼 우리가 죽음에 내어준다 해도 기도하는 일을 쉬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주님이 그 마음속에 없다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도 보시고 뒤에도 보십시오. 누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우리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성도 없습니다. 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선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공로 쌓지 못해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에 지쳐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이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것으로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빼냈습니다. 가나안 땅 7족속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뿌리박고 거기서 번성하게 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이렇게 전쟁에서 피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엄청난 조소와 조롱을 받고 남의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까? 생명의 주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전체를 밟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서 여러분 영향력을 드러내며 그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